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21번째 시간으로 모든 형제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자기 자신의 그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단 몇 줄밖에 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첫 번째는 바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사도가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도는 잘 보면 사도의 서신서에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매우 친숙하고 아주 애정 어린 표현으로 성도님들을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부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한마디의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면 목양간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고 더 친숙하고 더 영적으로 강력하게 결합되고 연합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입에 발리는 말로 형제들이여 혹은 자매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이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그런 사이, 그것이 바로 사도와 성도, 이 시대의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 성도와 성도님들,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극히 이 성도를 사랑했고 또 바울에게는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생사를 함께 하면서 그를 도우려고 했던 여러 믿음이 출중했던 성도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서 사도와 이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유대라고 하는 것은 실로 피와 살을 나눈 가족, 형제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한 하나의 끈으로 묶어 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복음을, 한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달아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동질성, 이 거룩한 동료의식이 그들을 유기적으로 강력하게 결합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것.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는 그 어떤 다른 동기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에 갔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에게 공통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이 같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었다.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 때문에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복음 때문에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그것이 진정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진실성을 깨닫고 올바르게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혈연적 동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된 복음의 맛을 아는 분들은 형제 이상의 유대를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성도님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귀가 이렇게 툭 때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그런 아무 힘이 없는 조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언제라도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오합지졸이 되고 당파를 이루어서 언제나 이렇게 분열되는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예, 아무런 어떤 힘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조직이 될 수 없어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살아오신 인생이 다르고 경험하신 부분들이 다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가치 때문에. 참된 진리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한 진리를 바라보게 될 때는 국가와 민족과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복음이 진짜면 더 열렬히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가짜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귀가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진 눈바닥처럼 다 갈라져 버리는 그래서 그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바라보고 지향하는 진리가 같은 것이 아니라면 진짜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인데도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마음이 나뉘어지잖아요. 한 집안에서 밥을 먹지만 서로 생각이 예수를 아는 가족과 모르는 가족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양쪽 다 복음이 있으면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가족이 되는 그것이 진리의 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같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는 어떤 지체가 온갖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진실로 그를 사랑하고 염려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그 지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함께 뿌려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고통당하는 걸 못 보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체 때문에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염려해 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죠. 형제요, 자매요 이런 표현들이 합당한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적 동질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머리 되신 교회라면 그런 끈끈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강력한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참 동력자들이 동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더 힘써 하나가 됐고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염려나 수고나 희생의 짐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동일한 환난과 핍박 속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강력한 사랑의 유대, 사랑의 결속력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감지한다면 지금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앞으로 이런 문제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는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는 환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어떤 이 사랑의 수고,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런 거룩한 무리들로서의 명실공히 성도와 목회자가 우리는 앞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체들에게 기묘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 때 간절히 기도의 영적 스크럼을 짜는 것 외에는 우린 달리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빽이 있어요. 아니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야 되고, 마땅히 성도는 기도 외에는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되고 기대할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곡하게 형제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고, 정말 그대들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안전한 장소를 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만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더 힘써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 도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사실은 점점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 온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실은 더 배나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더 열렬히 기도로 다가올 세상을 맞이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맞춤의 인사, 여기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각각 이 입맞춤의 인사를 권하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입맞춤의 인사는 실제로 고대 동방에서 유행하던 인사법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까지도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입맞춤의 인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고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맞춤의 인사법은 주후 2세기, 3세기경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초대교회, 기독교 초대교회 총회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입맞춤의 인사가 폐지됩니다. 그 이후로. 왜겠습니까? 언제나 가장 좋고 아름다웠고 이 순수한 것도 인간이 점점 타락을 하게 되니까 악하게 변질이 되는 거죠. 악한 용도로 혹은 죄를 범하는 빌미를 열어주는 문제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맞춤이나 서로를 이렇게 허그하는 아브라조 같은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인사법이었는데 이러한 인사법들이 결국은 불신자들 눈에 오해나 혹은 어떤 죄악으로 발전할 요지가 있어서 결국 사라지게 된 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입맞춤을 인사로 할 만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주 가깝고 그 관계가 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에서 얘기하잖아요. 거리 아시죠? 가족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뭐 사적인 거리 이렇게 해서 점점점 아주 지극히 이제 가족 간의 거리는 30cm 이내고 이제 공적 거리 그러면 뭐 2, 3m 뭐 이런 그 거리를 가지고 사람이 관계하는 그 거리를 두고 그 관계성을 정의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을 맞춘다. 가족이죠, 가족. 정말 가족,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인사법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 대한 정과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이 끈끈한 그러한 인사법이었던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입맞춤으로 문안했다. 인사했다.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엔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동성 간에도 입맞춤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성 간의 교회 안에서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입맞춤을 한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게 뭐든지 순수하면 괜찮은데 변질되면 이것이 이제 죄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의 개념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해했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모두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도가 보십시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무도 반목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마음에서 멀리하거나 거북하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나눈 한 지체로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 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의식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유대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너무 크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많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상처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팔을 나누고 서로 응? 아무개 권사파, 아무개 장로파, 목사파 이래가지고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 쪽파, 양파, 대파 다 있었던 것처럼 이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는 정말 고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개인 중심이고 개인의 삶과 직업, 자신의 계획,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공동체를 이렇게 이탈하고 떠나가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 어떤 형제됨에, 지체됨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저기 제주도로 가게 되면 꼭 교회에서 뭘 해줍니까? 임용증서를 띄워줘요. 예, 그건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 목사님이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간단히 신앙을 소개하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잘 받아서 이 형제와 자매를, 이 성도를 잘 양육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임명증서를 발급하고 여기는 임명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쪽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그 교적부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런 지체됨의 이 유기적 관계들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와 받는 성도가 이런 관계들을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잘 지켜갔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데 보셨어요? 없어요. 그냥 집 앞에 다니던 슈퍼마켓 옮기듯이 그냥 이렇게 교회를 옮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허물게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걸 또 이제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교회가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할 만큼 교회가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 간의 성도님들 간의 아름다운 영적 유대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아주 이렇게 가벼워져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친숙함으로, 가장 친애함으로 서로 입맞추고 언제나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문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이었지만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무난하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자들이 속출하던 때는 성도님들은 지체들 가운데 누가 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누가 아직도 남았는지, 예? 그들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서로의 형제와 자매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참 아쉽죠. 네, 세상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한 주간 숨가쁘게 살다가 주일이면 그저 잠시 만나서 눈인사 정도 나누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그 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교제의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 우리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거대한 핍박의 폭풍과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또 잠시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가슴 가득히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룩한 영적 유대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 날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교회가 준비해야 될 성도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중요한 영적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아무개 그 성도님 잘 지내시나? 별일 없나? 그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 집안의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됐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마음에 한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랑의 틀 안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게.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의 관심, 깊은 배려, 도움의 손길이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성난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배도하고 누가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될지 또 누가 끝까지 남아있게 될지 불투명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의 손을 뻗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만나면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랬던 초대교회의 그때처럼 이번 주에도 카타콤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자기 옆에 있었던 그런 지체들을 그들의 손을 움켜잡고 예배가 끝날 즈음에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흩어졌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그 정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런 끈끈한 정이 환난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당부합니다.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이 편지를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반드시 읽어주라고 엄중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라라는 의미는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사도는 이 편지를 크게 읽어주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중요한 진리의 서신의 내용을 사사로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사서로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가볍게 듣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다 듣도록 모두가 이 서신의 내용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의 내용을 올바르게 주의해서 들을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이나 교리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거짓 진리에 성도들이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거는 크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도록 다른 이상한 복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진리를 소상하게 크게 또렷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할 것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보십시오. 진리를 진리로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듣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고 결국 변질된 신앙은 마지막엔 배도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올바른 진리의 도를 들으면서 참된 신앙과 구원에 대한 그런 도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기가 경성해서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움찔움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정서 속에 나를 두지, 그 영혼을 두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심과 성화는 멀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은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또 모든 자에게 복음 이것을 읽어주라고 했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이가 어리든 많건 남자든 여자든 뭐 할아버지건 뭐 그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예배를 연령별로 다 나누어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른바 교육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들의 불필요한 기우일 뿐이었죠. 성경에는 어디에도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 따로, 중고등부 따로, 청년대학부 따로 이렇게 불러놓고 말씀 전하신 적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도 주님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다 그들을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에서 주님이 강론하신 그런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올바른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들 각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은 성령이십니다. 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5살짜리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성령은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신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제넘게 사람들이 에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들어. 너희들은 저희 가서 따로 예배드려. 다 이렇게 찢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예배드렸으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 올라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회심하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기둥이 되고 교회 일꾼들 돼야 되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 실패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령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예배드린 것은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야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잘 보십시오. 사도는 25, 26, 27 이 세 구절에서 모두 어떤 단어를 사용했죠?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또 모든 형제에게 두 번이나 모든 형제에게 이 세 구절 안에 형제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고 함께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 한 교회를 다녔던 지체들이 모두 다 함께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 나이 드셨다 그래서 제외시켜서도 안 되고 그 교회의 모든 형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들 모두의 구원, 회심, 성화의 공동성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형제들 전부 다 이 복음에서 예외가 되면 안 되고 소외되면 안 되고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전 교회로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거나 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해해 드릴 수 있는데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그래? 너는 그러니? 그래 참 잘났구나. 이렇게 주님은 절대로 그걸 이해해 주실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핑계 아닙니까? 저는 말주변이 없고 이렇게 사람이 낯을 잘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인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심 안 했다는 얘기죠.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패치가 된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예? 늘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친절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근데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그게 신자가 할 말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난 뒤끝이 없어가지고 앞에서만 막 이렇게 다다다 쏘아붙이고 난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건 신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핑계와 변명 뒤에 자기를 숨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친절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상냥한 사람. 그러나 때로는 말씀으로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고 엄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의 이러한 영적 유대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즉시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교회 안에는 회심자와 비회심자가 함께 있고 사탄의 시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빨리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그 갈등이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죠.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지체들을 멀리하고 목사를 멀리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교회와 멀어지고 지체들과 멀어지고 목회자하고 멀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나홀로 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바른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나는 내 식대로 믿어보겠다.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멀어지면 안 돼요. 제가 염려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참 노심쳐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자연히 신앙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지고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가게 되고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빈털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성도님들과 목회자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신앙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마귀에게 집어삼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역설한 것입니다. 언제나 더 힘써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자주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 마지막 때에 다른 영적인 대비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구약의 회당이나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실제로. 청교도 예배에서도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읽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저도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예배 시작에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모임 가운데 큰 소리로 읽었던 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읽혀지던 사도들의 서신이 나중에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예. 언제나 교회는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의 말씀이 가장 크게 선포되고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죠. 결코 여기서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난다거나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 목사의 인간적인 소리가 더 크게 난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진다거나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올바른 진리만이 가감없이 증거되는 것. 사도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줘라 그랬으면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도는 28절에 이 인사는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신의 마무리 격이 되는 인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인사를 보면 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서신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끝없으신 그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죠.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그 은혜가 있어 다시 뻘떡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살 힘조차도 없는 지경에서 그 은혜가 있어 다시 솟아있게 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오늘도 미끄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근거와 성화의 근거가 되는 단 하나의 단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끝이 없으신 은혜. 모든 것 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의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의 결말에 가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행보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배교하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떠나고 나면 재앙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이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내 가정에, 주님 이 작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가 마지막 당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함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환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당대의 환난이 온다고 믿고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